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런 하노니. 아멘.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고 너무나 좋았다고 가르쳐 주었는데 그 인간이라 하는 분이, 그 인간이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해서 사실은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악함이 더 악해지고 악해지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거리가 더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데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보게 돼서 창세기 6장만 딱 돼도 거기에 홍수가 나게 되고 홍수를 통해서 전 세계가 물 밑으로 빠지고 한 가족만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찬양을 또 드렸습니다. 노아의 기도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보면 인간은 그래도 잘 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몰라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질 않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잘 해보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달리 라마라 하는 분 있지 않아요? 달리 라마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죄인이에요. 우리 천주교회 포프도 있지 않아요? 포프도 지금 되게 다들 참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동서연애하고 그런 프리스트를 갖다가 덮어주려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또 듣게 됐습니다. 우리 이슬람 종교에서도 이렇게 모하멧이 사실은 예수님을 앞서 있다는 그런 말까지도 있는데 모하멧도 사실은 죄인이고 이렇게 모하멧을 믿을 것이 아니라 모하멧도 잘 생각을 못해서 예수님의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은 그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것이 이슬람 종교가 됐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힌두 종교에서 인디라 간디라고 알고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거의 마시지도 않고 살다가 죽었던 분. 다들 인정은 하지만은 그래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노력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노력을 해도 짧아요.
참 짧은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을 보게 되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며 우리의 죄악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은 참 우리를 더럽히고 그 더럽힘을 통해서 우리는 시들어진 잎사귀가 이쪽으로 저쪽으로 휩쓸려 가는 것 같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바울도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는 알다시피 바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서. 레위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할례를 8일 만에 하라고 했습니다. 그 8일 만에 하는 것도 그렇게 돼야지 사실은 사바트를 갖다가 한 번, 그래도 교회를 한 번 가게 되는, 성전을 한 번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8일 만에 애가 그래도 조금 건강할 때 할례를 받게 돼 있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바울은 할례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할례를 받은 모습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족속 지파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족속은 알다시피 제일 첫 왕 사울이 나온 그 지파고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온 지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속해져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우리는 성전에서만 거룩하게 지킬 것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와가지고도 인생을 사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가리키는 타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바깥에서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생도 가말리엘 그래도 알아주는 학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런 노력을 하고 했지만은 그 배운 것을 그 수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을 했다는 것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이 다 헛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이때까지 배운 것이 자기 생각대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배운 지식,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하려 했던 것이 하나님을 비방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서는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밝히지를 않았으면 나는 그것을 모르고 주님만 계속 핍박하는 일만 했을 거다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서 돌이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배설물 같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 다 헛된 것이다. 해로 여길 뿐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음에 그것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핍박을 했어요. 나는 참 못된 자네요. 여기에서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진다는 말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신밖에 몰라요.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않고 이런 데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를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많은 지식을 갖고 자기 족보도 너무나 좋고 자기 모든 것을 갖다 하는 일들이 지금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정을 하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사실은 자기 의견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집 좋은 것을 사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좋은 자동차, 부동산을 많이 사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행실을 위해서, 모든 좋은 행동을 통해 가지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재능을 위해서, 우리 족보 때문에, 계급 때문에, 교육 때문에 어느 누구를 핍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깔을 보든지 그러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살고 있는가? 교만하게도 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무식함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위해서 얼만큼 사랑을 해주셨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창조를 해주신 것은 주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고개를 주님 앞에서 들지를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름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때 당시에 많은 하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인들 중에서 집 안에서 일을 하는 하인들은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왜 그런지 무슨 자격을 좀 주고 그래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잘 대해주고 그런 하인들이 있다면 또 바깥에서 종노릇하는 하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그냥 하면 하는 것뿐이고 거기에서 인정받지를 못하는 종들이에요. 우리는 무슨 종으로 취급이 될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도 못하는 모습에 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고개만 숙이고 이름 없는 하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겸손함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거기에서 우리는 또 다시 주님께 회개를 하고 또 다시 뒤돌아서서 또 짓고 하는 죄를 생각을 해볼 때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우리는 꼭 마음속에 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게 사는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똑같은 일, 아침에 일어나고 일을 가고 밥 먹고 즐기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자고 뒷날 아침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이 인생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우리의 주인을 섬기고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그만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인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인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인연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목적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볼 때에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를 못하는 사람이었고, 죄인 중에서 제일 악한 죄인이라고 자기도 고백을 하고, 자기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붙잡으니까 바울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했다고 또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계속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자격을 다 받은 것도 다 배설물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을 섬길 뿐이야. 이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겸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달란트도 우리는 그 비유를 볼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달란트를 갖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또 전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받았으면 그 은혜를 전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을 하되, 이름을 밝히면서 할 것도 아니고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일만 꾸준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이것은 안 하겠습니다. 저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내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나는 아무도 아니에요. 볼품 없는 나고, 그리고 어리석은 나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더 낮아져야지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그 영광을 계속 맺기 위해서 더욱 겸손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를 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에 보면 왜 그런지 기도가 부족해요.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거기에서 기쁨으로 더욱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일으켜 주는 방법은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낮아져야지 일으켜 줘요. 그걸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첫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첫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는 알려주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주님의 부활, 그것을 보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거라는 그 마음을 갖고 계속 밀고 나간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주님만 따르겠다. 주님 보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비유로 말을 했잖아요. 어느 종이 밭을 갈다가 무엇을 찾았죠? 보석이든지 참 많은 돈이든지 이것을 찾았어요. 다시 덮어버리고 그 밭을 샀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이 무엇인가요? 천국 나라죠. 예수님과 관계죠.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를 하고 주님만 꼭 목적을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만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빚도 없이 우리는 인정도 받지 않고라도 주님은 꼭 붙잡고 살 때에는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거라는 약속을 우리는 꼭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들기는 힘들지만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